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 처음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연합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엄청나게 단합이 되어져 가지고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게 되어졌고 그 탑 쌓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내려오셔서 살펴보는 중에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 글자하고 말을 갖다가 혼잡하게 하셔서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벨 탑 쌓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이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과 그거를 분열시켜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인데 정말 똘똘 뭉쳤고요. 교만한 인간 사람들의 연합이었는데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똘똘 뭉쳤던 모습을 봅니다.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연합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던 엄청나게 단합된 연합의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분열은 아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분과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영생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도 분리가 되어졌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창세기 11장에 들어와 가지고 온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키워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자 말자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고 혼란이 찾아왔고 위에 있는 사람이 벽돌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말이 제대로 한 말로 통해져야 벽돌을 올리든지 몇 분 있다 올리든지 몇 시간 있다 올리든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히게 되어지니까 이 바벨의 탑을 더는 쌓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살펴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열시키는 인생들 가운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와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여서
완전한 연합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에녹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300년 동안을 동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 시내산의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와 너무 분리되어져 살고 있었다, 이제 나와 연합하면서 살 수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주고, 그 성막의 속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 가지고 사울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서 엄청난 성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왕을 하는 동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북쪽과 남쪽을 분열시켜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분열, 왜 하나님이 바벨을 쌓는 인간을 분열시켜 버리시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을 분열시켜 버리시느냐? 여기에 분열의 원인이, 분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시켜 버리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쪽 두 지파가 명맥을 이었지만은 엄청나게 굉장히 잘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 이 밑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요시야 왕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으로 개혁과 신앙생활이 잘 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지은 그 범죄 때문에 다시 한번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보내셔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분열시켜 버리셔서 아예 나라까지도 없애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인간이 각자 개인이 연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사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은 분열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은 또 대적들에게 맡겨가지고 또 흩어져 버리고 분열시켜 버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면서 연합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은 복수로 되어져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연합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고 0.0001%도 조금도 분열이 없는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합은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이 된 것과 같이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금식을 해도 주님이 기도하신 것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시키고 목자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신비한 것으로 늘 함께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지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미 과거형인데 이미 이루어 놓은 2000년에 이루어 놓은 일인데 우리는 단지 외적으로 모이는 우리 몸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를 섬기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만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열과 성령이 말하고 있는 연합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총회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WCC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총회가 한국에서 있고 난 뒤에 많은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도 WCC에 가입되어져 있다. 사람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데 거기 가입되어졌다. 거기 가입되어진 사람이 500명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뛰어나고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영적으로 WCC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연합인데, 그게 천주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흑암의 계획을 가지고 악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이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하나님이 이미 대적하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연합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벌써 한국교회에 분열의 아픔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두 번째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는 30년, 40년 전에는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이래가지고 성경 찬송이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가 찬송가 협회에서 이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성경 번역을 좀 서럽게 맞추고 찬송가 가사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성경을 외울 수가 없어요. 개편하고 개정하고 달라요. 찬송과 가사도 외워서 부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벌써 하나님이 이 찬송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때 성도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인도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협회가 이거를 만들고 난 뒤에 서로 이게 고소가 일어나 가지고 찬송가 협회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경 찬송을 번역하는 일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분열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져 버렸다. 주범이 되어져. 성경을 외우지를 못하게 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외우는 것이 다 달라요. 바르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고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외우는 것 같이 성도들과 목사들이 혼란이 되어져 버렸다. 이걸 100% 맞게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맞추면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추면 저기에 맞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연합되지 못하게 마르는 영적인 죄가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분열 때문에 이제는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있는데 이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르는 일들 속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단합을 하고 안 믿는 불신자, 불교, 천주교 모든 사람들이 다 단합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 개신교만 없애버리려고 지금 똘똘 뭉치고 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는 육신적인 사람민주의, 그게 대적인 줄 알고 거기다가 욕을 하고 거기다가 싸움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인간들이 대적하기 위하여 교만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연합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분열시켜버리시고,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북쪽과 남쪽을 분열시켜버리시고,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셔서 분열시키셨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연합되게 하시는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그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너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얼마나 잘 충성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열은 무엇이고 연합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연합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똘똘 뭉쳐서 아버지 연합했을 때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분열시켜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